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큰 은혜가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처음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 속에 수준의 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와 그곳에서 영향을 받았던 모든 사상들, 이것을 금세 그들은 다 던져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씻겨내는 훈련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수준이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그 삶의 수준이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생각들과 그 습성들을 버리는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이 그러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습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훈련을 통하여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했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물이 없다, 우리 너무 목말라 죽겠다 이러면서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참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 가운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 또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완악함, 그러한 연약함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15장에서 그렇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바로 또 16장에서는 배고프다, 배고파서 죽겠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참 많이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배고파 죽겠다 이러면서 예전에 종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오히려 추억하면서 그것이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먹고 또 그냥 먹은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것처럼 하찮은 음식이 있냐, 보잘것없는 음식이 있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너무 질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겠죠. 한번 확인해 본다면 민수기 21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도 이제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또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섬긴 것에 대하여서 욕을 한다면 참 우리 마음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멸망과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상황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더 깊이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살펴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 참 많고 너무나도 귀한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완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의 수준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서 이 훈련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우리를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코로나19로 특별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길러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짜증냈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